제가 그거 지금 어디다 뒀죠? 오케이. 이리 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성경 말씀 읽은 다음에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의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 은혜스러운 말씀 한 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또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그 말씀은 누가 했는지. 지난주도 어떤 그 성도님이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이 좀 그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 말씀은 그 성경의 저자가 쓴 게 아니라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콧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중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의 가장 첫 번째는 문맥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성경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문맥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원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히브리서로 쓰여질 때 또 그리스로 쓰여질 때 이제 다시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언어로 번역을 정확히 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래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원어 연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과 풍습,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뭐 시간 계산법이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관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쭉 봤습니다만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역사적인 그 주변 환경, 어떻게 그 나라가 변했나 이런 관계를 잘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보통 성경을 그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하는 건데요, 조건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 요 세 가지 뭐 문맥이라든가 또 이 원어라든가 또 역사적 배경이라는 건 평신도들이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좀 성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읽는 훈련을 받으신 분들과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거쳤다고 해도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하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성경으로 말하라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말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무조건 성경 자체로, 무엇보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라,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그냥 일반 단순한 그냥 일반 우리가 역사서가 아니잖아요.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 책은 우리가 그냥 읽지만 뜻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오늘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성경이 나를 말씀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성경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위에 세 가지를 다 했다고 해도 성경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읽지 않으면, 소위 그 일루미네이트 해주는, 나를 비춰주는 그 말씀이 없으면 성경 읽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성경을 보고 그냥 단지 일반 책같이 비워놓고 이렇다 저렇다 비교를 하는 게, 이게 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쭉 노력이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노력이 항상 필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당장 성경을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떤 훈련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 한 절 보는 것보다 아까 제일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절만 아니라 문맥 전체를 이해해야 이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컨텍스트 문맥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오늘 서론을 장시간 이렇게 여러분에 말씀드렸냐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제 계획은 이 창세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끝나고 곧바로 창세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마치고 곧바로 창세기를 보면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이 창세기와 이 사도행전은 그 큰 문맥이 같습니다. 큰 문맥이 두 권의 전체적인 문맥이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 보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그 큰 문맥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큰 길의 흐름이 보여요. 당연히 두 권의 책을 함께 보면 신약과 구약의 큰 흐르는 맥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1년 반 동안 이제 마치고 곧바로 창세기로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다니엘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도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사도행전과 창세기는 신약과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가의 큰 흐름을 보여주지만, 그 중간에 다니엘서는 계시록 아닙니까? 우리가 쭉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다니엘에게 쭉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계시석이잖아요. 그 계시를 보니까 이 창세기와 사도행전,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쭉 흐름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주신 그 책을 중간에 이렇게 보면서 양쪽을 비교하니까 더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를 마치고 구약의 시작인 이제 창세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Introduction of Genesis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인트로덕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트로덕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덕션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덕션이고 쉬운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대부분이 또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덕션인데, 굉장히 중요한 서론인데 이 서론을 몇 가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창세기에 관한 몇 가지 인트로덕션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잘 알기만 해도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꼭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인트로덕션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인트로덕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그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그 인트로덕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뭘 잘못 알고 있나, 어떤 인트로덕션을 잘못 알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창세기의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창세기의 구조가 어떤 스트럭처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켜주실래요? 이게 지금 제가 하지 않았더니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책의 구조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그 창세기의 구조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창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 서론입니다. 뭐냐면 어떤 구조를 잘못되냐면, 우리가 잘못되냐면 창세기라는 책은 독립된 한 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무슨 누가복음, 요한복음, 에레미야서, 이게 딱 독립된 한 권의 책이잖아요.
이사야라 그러면 이사야가 쓴 것처럼 창세기는 창세기라는 독립된 한 책이 아니에요. 뭐냐면 창세기는 원래 그 제일 처음에 성경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권의 그 모세가 쓴 5권의 큰 발륨이 있습니다. 그 발륨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은 모세가 기록한 한 큰 발륨의 책이에요. 근데 그 큰 5권의 그 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이 창세기예요. 우리가 큰 같은 율법서인데 그 제일 인트로덕션 서론인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펜타투크라 그러죠. 펜타투크. 펜타가 뭡니까? 5란 소리죠. 펜타투크.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국방성을 펜타건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원래 육각형으로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펜타곤이라고 그래서 오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펜타곤이라는 건데 이 처음에 나오는 모세가 쓴 이 5권의 큰 발륨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서론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건 독립된 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 구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쓴 이 5권의 큰 발륨의 이 인트로덕션 부분인 이 창세기를 잘 알면 나머지 5 발륨 그 큰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큰 방향을 알면 그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책 같은 거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책 읽기 싫으면 이제 서론만 보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게 사실 그 프릴루드 부분에서 이제 책 맨 처음에 그 인트로덕션 부분을 잘 읽으면 최소한 그 책이 앞으로 어떤 책이다 그 방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리포트 같은 거 쓰실 때 책 읽고 쓰라 그러는데 그 서러운 부분만 쓰고 이렇게 풋노트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책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인트로덕션 부분만 잘 알아도 왜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포인트 핑계라고 그러세요. 그러시나 봐요. 근데 주로 다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 첫 부분만 보면 최소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제 모세오경의 서론이기 때문에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요 서론 부분을 잘하면 이 모세오경 전체가 어떤 책이구나의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를 잘 연구하면 이게 또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세기 읽다 그러면 창세기를 한 권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어떤 상호를 방식을 가지시냐면 내가 성경 전체의 서론을 지금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 창세기는요. 창세기 내용과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의 그 구조와 더불어 창세기의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창세기의 내용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주제가 뭐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구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창조 아닙니까? 천지창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창조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내용도 천지창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면 1장과 딱 2장에만 나와요. 맞죠? 근데 그나마도 사실 2장은 그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나온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딱 1장 한 장만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1장에만 그냥 천지 창조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그런 책이 어떻게 주제가 천지 창조가 돼요? 메인 내용은 천지 창조가 아니잖아요. 주제도 천지 창조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가장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해서도 잘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창조에 관해서 논쟁을 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잘 믿음이 없으신 분들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보통 그런 말 많이 안 들으세요? 이거 창세기 읽어보니까 완전히 구라야. 허구야.
그리고 완전히 빅뱅 이론하고 완전히 틀리잖아. 아니 그럼 뭐 지구가 창조된 지가 뭐 6천 년밖에 안 된다는 거냐 뭐 등등. 하여튼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과학적으로 틀리다.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다시 한번 분명히 제가 헤브론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과학적 증거가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라도 창세기의 목적 자체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어떻게 창조됐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내용은 그것도 아니고요. 물론 1장에 대해서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가 조금 나오지만, 그나마 그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스토리조차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증명해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뭐냐? 그나마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를 히브리 사람들의 의인의 방법으로, 히브리적인 방법으로 선언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적으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원숭이가 뭐 진화해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의 창조의 주인다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믿음의 선언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인데요. 그의 창조라면, 그게 믿음이라면, 그 나를 창조하는 과정은 어떻게 한 장에 설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차 타면 우리 딱 보니까 우리 BMW를 딱 타고 오셨던데, 우리 선생님 BMW 타고 오셨죠? 그 BMW 아무리 좋은 차지만 여러분 좋은 데서 이제 옆에 오늘 가셔서 글러브 컴파트먼트 한번 열어보세요. 딱 열어보시면 거기에 그 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나옵니다. 사용법이 딱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구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냥 사용법 설명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모든 차에. 토요타든 뭐 BMW든 머세디스든 이렇게 두꺼워요. 사용법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그 차에 대해서 2만 개의 그 부품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만들었다는 과정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 정도 두껍겠죠. 뭐 블루프린트라든가 차 한 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그 설명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 태양과 달과 지구와 온 우주 만물과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과정을 설명한다면 어느 정도 두꺼워야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한 장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이거 지구가 6천 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지구가 뭐 역학적인 방법에서 이거 만류인력 법칙에서 이렇게 다리 뭐 끌어다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전혀 창세기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럼 왜 창세기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럼 제목을 창세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나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인 줄 알았는데요. 원래 고대 문학에서는 어떤 책이든 간에 제일 이런 고대 문학에서는 근동 지방의 고대 문학에서는 큰 발륨이 있으면 그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을 우리는 그 제목으로 붙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본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죠. 모세오경의 제일 큰 5개 발림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또 잘못한 게 뭐냐면, 그러면 창세기의 주제는 그러면 천지 창조가 아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주제가 뭡니까, 도대체? 창세기가 뭐예요? 창세기 주제가 뭐예요?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뭐예요?
여기도 나왔는데 창세기의 주제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말씀드린 좀 신학적인 문제고 창세기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셨는가가 창세기의 주제예요.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밝히셨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처음 만드셨을 때 아주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죠.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적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을 때 완벽한 나라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쫓겨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세우시고 처음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 소수의 하나님 나라를 따로 보존시켜 주셨다가 그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키우시고 확장시켜 주셔서 처음에는 개인이었다 한 가족이었다 그 가족이 부족이 됐다 나라가 됐다 큰 민족이 돼서 결국 큰 민족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과정이 창세기고 이 모세오경의 주제입니다. 한 개인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처음으로 한 가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다음을 민족으로 형성시켜가는 과정이 모세오경이고요. 그 모세오경의 시작 서론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큰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존하셨다가 계속 이렇게 크게 성장시켰다는 걸 보시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신가를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론인데요.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관계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 주제에서 비추어본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보면 창세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따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성장시켜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민족으로 이끌어 가셔서 기어이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과정 거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민족으로 이끌으셔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셔서 모세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그 큰 발림의 끝이 거기서 나요. 마지막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래서 그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인도해 가셨나? 그게 복음이 주제인데요. 왜 이게 똑같은 거냐면 성령님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빼내셔서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이끌어 가셨을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사도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약에는 없던 그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운반해 가신 길이 사도행전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제 요거 여러분 이제 바라바하 엘로힘 앳 샴
et and haratz, 그러니까 이거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을 뵙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창세기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 하나님 나라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해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 승천하시기까지 얼마나 계셨죠? 이 땅에? 한 40일 정도 계셨다고 성경이 내는데 40일 좀 넘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40일 정도 계셨는데 그럼 40일 동안에 아주 예수님이 아주 3년 동안 이렇게 아주 그 설교했던 거 아주 코를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승천할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뭘 얘기하셨을까요, 보통?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배웠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처음에 배웠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에 관해서 얘기했을까요? 역시 제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평신도들과 전도사님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걸 다 기억을 하시네요. 자,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여기 안 올라가 있네. 제가 이거 여기 안 올라가 있네요. 어쨌든 anyway 이거 저쪽에는 있는데 이게 여기 안 올라가 있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뭐 찾아보실 분 찾아보. 제가 이걸 써놨는데 여기는 안 올라가 있네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시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의 창세기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점점 넓혀가셨어요. 한 개인을, 한 가족을, 한 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신 게 창세기거든요. 반면에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점점 끌고 가시는데 좁혀가셨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하루에 3,000명씩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가 하나님이 다 깨셔가지고 몇 명만 남겨요? 하나님 나라를 딱 12명만 남기셨어요. 그나마 12명만 남기셨는데 거기서 또 다 깨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 한 사람. 그나마 바울과 바나바 한 사람 때 바울 한 사람만.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땅끝까지는 로마까지 가서는 로마까지 바울까지도 죽이셨어요. 순교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커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갖게 할 때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창세기 주제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아시기만 하십시오. 요거는 창세기는 크게 이제 장수로 얘기하면 이제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천지 창조의 온 천하 만물의 기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고백이고 3장서부터는 3장서부터 11장까지는 거기서 쫓겨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보존하셨는가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살았는가의 얘기고요. 13장서부터 이제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냥 보존하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으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민족으로 형성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건 거기까지만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6장 말씀이 뭐냐면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요거는 1장 1절 요거만
하기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창조의 과정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라시바 엘로힘. 이거는 제가 다니엘서 말씀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바라시바라는 그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바라시바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바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든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태초, in the beginning. 여러분 태초에 계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어요? 천지, 그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태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더더구나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린 피조물로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지금 존재하는 그냥 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태초를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찬지를 알아요? 어떻게 창조를 알아요?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의 가장 기본은 우리 신앙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출발을 시작해야 돼요. 난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난 믿어요.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신앙인과 비신앙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정이 다 이해가 돼요. 이걸 안 믿으면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때 페르시아가 일어났을 때 왜 이런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건 뭐냐면 창조가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죽었었죠. 죽었었다가 다시 일어났죠. 다시 일어났을 때 이제 영원히 이제 쫓겨나서 우리가 그걸 제가 그것이 이제 부흥이라고 얘기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시 창조된 게 언제예요? 새롭게 창조된 게 예수님이 오시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죽었던 다시 새 이스라엘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고 그 새 이스라엘이 돼서 다시 시작된 우리가 또 다시 죽고 완전히 다시 영원히 새로 창조된 건 언제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제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끄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라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걸 믿는다면 이거부터 나의 삶의 길이 내게 아니죠. 내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와도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첫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